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강해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기브온 성읍과의 화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기브온 성읍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은 이후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친을 청하고 투항을 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여러 민족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기브온 성읍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기브온 성읍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향하게 되죠. 그 말씀이 여호수아 10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성읍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또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전에 그들이 속해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 그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투항해 온 화친을 맺은 기브온 성읍들을 보호하시고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원하여서 온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화친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전투를 불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기브온으로 출정을 했고 가나안 5 연합군들을 완전히 괴멸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투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성읍의 주민들 그리고 가나안에 남아있는 적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각인시키시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스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군사들이 잘 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가나안 5 연합군들의 병사들을 진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불신앙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잠시 동안 두려움을 갖게 돼요. 내가 이러다가 무슨 불행이나 해코지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이 있죠. 한 집안에 종교가 다르면 안 된다. 그러면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긴다 하는 통설이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불교를 믿고 있는데 누군가가 기독교를 믿게 되면 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상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뭔가 사고가 있거나 작은 우환이 닥치면 이거 봐. 우리가 믿는 신이 노하신 거야. 절대 종교가 다르면 안 돼. 너 교회 다니지 마. 이런 거죠.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는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그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영혼을 놓고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영혼을 도로 탈취하고자 온갖 두려움과 위협을 동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기브온 성읍 주민들이 갖게 된 두려움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괜히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정하고 투항했다가 우리가 이전에 같은 족속이었던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었던 가나안 연합군들에게 이제 또 다시 죽게 생겼다. 이런 거죠. 우리가 괜히 화친을 청했구나. 괜히 투항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과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악의 영들의 손아귀 위에서 그 영혼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파죽지세로 가나안의 남은 성읍들을 점령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2장 전체는 이 좀 꺼주세요. 전임자였던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정복했던 가나안의 여러 땅들 그리고 그 땅의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지도력을 이어받게 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령했던 가나안 여러 지역과 그 지역의 왕들의 이름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도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 장인 여호수아 13장은 바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의 이름을 또한 정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인물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이죠. 자,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유다 자손의 여러 지휘관들,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그니스 사람이었던 여분의 아들 갈렙이 끼어 있었는데 그가 여호수아에게 마치 단판을 짓듯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이 누구예요?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이름이 새롭게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던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그 가운데는 여호수아도 끼어 있었죠. 그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여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은 그때의 일들을 추억하며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하반절 이하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었습니다. 이미 45년 전의 일이었어요. 갈렙은 그때의 일을 지금까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갈렙의 인물됨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위대한 면모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함께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섰던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으뜸 가는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그냥 한 민족의 지도자격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평생을 경쟁심을 느끼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했을까? 저런 지위에 이르지 못했을까? 아쉬워하면서 후회와 회한 가운데 노년을 보낼 만도 한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85세가 된 지금도 45년 전 모세가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묵묵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느냐가 아닙니다. 물론 여호수아처럼 성공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면 너무 좋겠죠. 남들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남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가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그렇게 나이 85세가 되어가는 지금도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평범한 군사로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내가 건강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과업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인물과 비견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드러나지 않게 자신의 전쟁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45년 전 갈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충성스러운 보고를 하였을 때 모세가 이 중년의 40살의 갈렙에게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여,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뭐였는가?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 당신뿐만 아니라 그때 당신과 내가 충성스러운 보고를 했지 않냐. 그런데 당신은 어찌됐든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 나도 당신만큼은 아니지만 당신 정도의 어떤 공로가 있지 않냐. 그러니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내게 우선권을 줘라. 특별한 권한을 나한테 부여해 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을 더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합니다. 칼렙의 말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여, 내가 지금 85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직 강건합니다. 그러니 아낙 자손의 성읍이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어서 그 산지 성읍을 공격해 나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들으면 그의 요구는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나이 85세의 노인일 뿐인데 그것은 허세요, 노욕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갈렙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직 여호와를 위해 싸울 기운이 남아있고 기운이 남아있다면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나이가 젊어도 미리부터 은퇴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건강하니 일할 수 있을 때 좀 더 일하자, 더 열심히 일하자 라는 생각보다는 건강할 때 놀러 다녀야 하니까 나이 들고 병들면 놀러 다니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빨리 돈 모아서 준비해 놓고 빨리 놀러 다니자.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다. 욜로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또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욜로라는 말은 줄임말인데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당신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간다 이 얘기죠. 그렇죠. 한 번뿐인 인생이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 먼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해서 뭐 희생한다고 하지 말고 현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현재 내 삶의 행복이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에게 많이 투자하면서 소비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풍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워라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work-life balance라는 거예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인데 균형을 잡아야죠. 하지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해. 미리부터 누림을 생각하는 거죠. 파이어족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30대 후반,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극단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해 은퇴 자산을 만들어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꿈이 있어요. 하나는 소박한 꿈이고 하나는 원대한 꿈인데 소박한 꿈은 9급 공무원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안정적이다.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는 커서 장군이 될 거예요. 나는 커서 과학자가 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공무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뭔가 허세가 있는 아이들은 그들이 꾸는 꿈은 뭐냐면 젊어서 돈 많이 벌어서 건물 사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 받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하는 거예요. 젊어서 대박을 터뜨려서 월세 잘 나오는 건물 사가지고 그 월세 받으면서 람보르기니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비싼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젊은 아가씨들하고 연애하고 행복하게 지내겠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꿈과 계획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우리들의 미래, 장래에 대해서 꿈꾸면서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하고 또 빚도 갚고 어느 정도의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여행하며 또 살겠다.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꿈과 계획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일을 지금 한다는 것도 또 일찍 은퇴를 생각한다는 것도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에서 비롯된 풍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85세의 나이이긴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 할 일이 있고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 자신도 그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건강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그 건강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내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업에서 은퇴하고 난 후 시간이 나면 그때 주님의 일을 하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도 짐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불편을 줄 수가 있어요.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큰 고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직장 퇴직을 하고 연금 받으면서 한국은 좀 비싸니까 외국이 좀 싼 그런 나라에 가서 집도 한 채 사고 또 생활이 별로 안 되니까 그 돈을 쓰면서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와서는 내가 이제 직장 은퇴도 하고 또 노후를 하나님을 위해서 좀 보내고 싶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언어도 안 돼, 문화도 몰라. 집 하나 얻는 것조차도 누구의 도움을 빌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선교사님들이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 너무 힘들다는 거.
아직 건강하실 때, 아직 무언가를 생각하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고려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는 왜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의 성읍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일을 우리가 명확하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45년 전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그곳을 정탐했지만 그 10사람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 어렵다. 공격하고 점령하기를 포기했던 그런 성읍이었어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그는 여기서 갈렙을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남은 10명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이 아낙 자손들 봐봐. 네피림들 후손들이라 신장이 거대한데 이들과 맞서서 싸운다. 우리 다 죽는다. 그 복을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이려고 때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느냐.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하셨다는 겁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의 성읍 앞에서 절망하여 돌아서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 4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4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갈렙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아낙 자손의 성읍을 바라보면서 갈렙은 무슨 생각을 들었을까요? 45년 전에 그 10명의 내 동료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는 바람에 저 성을 뻔히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르렀음에도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 40년 동안을 유리하며 방황하지 않았는가. 천추의 한이 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성읍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내가 지금 기운이 있고 아직 강건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저 땅을 주시라는 그 약속의 그 명령을 내가 완수해야 되겠다. 내가 기운이 있을 때, 강건할 때 미완의 과업을 완수해야 되겠다. 45년 전에는 물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셔서 그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돌이켰지만 45년 동안을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언제 내가 기회가 올래나 언제나 나에게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질래나 생각하고 있었던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그 땅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근이 있을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화해하고 화친하기 위해 온 영혼들을 적의 손아귀에서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누구를 섬겼던 주 앞으로 돌아온 이상 하나님은 절대 우리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건강은 주님의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70 혹은 80, 90 평생을 살면서 아무리 젊은 날에 건강했어도 노년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쇠해지면 그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 무엇이 우리의 열매가 된다고 또 보람이 된다는 생각이 들까요? 자식이 성공하고 또 손주들도 건강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소명들을 수행하며 살아왔는가가 결정적인 질문이 들 겁니다. 그러니 아직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미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주님으로부터는 사명이 있는데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쁘고 또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 걸고 계신 그 기대와 소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란 늘 그런 것이지, 생업에 얽매여 또 충실히 열심히 살다 보면 무언가를 이루기도 하겠지만 노년에 병든 몸, 또 기운이 점점 사라지는 몸을 한 채 과연 나는 이 70, 80, 90 평생 동안 무엇에 내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았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후회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주님을 위한 일을 계획케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가 이루지 못한 미안의 사명이 있다면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주 앞에 믿음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